학계 1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새벽 예배는 이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은 매일 한 장씩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느덧 구약 성경의 말미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은 저와 함께 학개서 1장, 2장을 나눌 예정입니다. 말씀 듣는 중에 부족한 종이 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작년부터 지하 1층, 불꽃교회 지하 1층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3월 비교적 사용이 적었던 여선교회실을 여선교회에서 흔쾌히 이렇게 내어주심으로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서 머물고 간식도 먹으면서 놀 수 있는 공간, 브릿지 카페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청소년부 예배가 끝난 시간과 또 요초동부 예배가 끝난 시간 이후에 그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차세대 자녀들이 머물고 있고 또 많은 간식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작년 10월 지하 1층 구석진 곳에 있는 청년부실이 마노아라는 이름으로 리모델 되어서 많은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느라 교회에 일찍 왔다가 청년 예배가 2시라서 그 시간에 공백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 가는 청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청년들이 편하게 쉬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청년부 예배에 출석하는 것에도 더 도움이 되고
또 청년들이 그곳에서 교제하면서 머무르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말에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또 숙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청소년들이 예배 끝나면은 이제 학원 가기 전에 공부를 하고 숙제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집 가기 바쁜데 그러지 않고 잠깐 머무르면서 학원 숙제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바로 분이엘 스터디 카페가 또 생겼죠. 한 중학생 남자친구는 실제로 이 분이엘 스터디 카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교회도 가봤는데 거기에는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숙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불꽃교회가 짜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짜세라는 말은 멋지다, 따봉이다, 최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학생들이 느끼기에도 불꽃교회 지하 1층 공간이 참 좋고 만족스럽다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이번 달 다목적실의 낡은 강당과 음향, 조명 등을 새롭게 공사하고 보수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유초등부하고 또 청소년부가 그 기쁨에 못 이겨서 같이 연합예배로 감사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좀 기획을 했고 어제 11시에 유초등부 학생들과 또 청소년부 학생들이 연합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만족스럽고 음향도 참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낡고 조금 삐그덕거리던 그 강단이 이제 너무 튼튼하고 넓어졌구나. 다들 만족스러운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불꽃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약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차세대 부서를 위한 교회의 지원이 정말 감사하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바라는 것은 이제 이런 좋은 공간이 생긴 만큼 우리 불꽃교회 차세대 자녀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간, 좋은 환경이 갖춰지더라도 그곳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아름다운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욱 아름다운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학개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함께 봤던 1장 말씀을 통해 전달하는 주된 메시지는 4절 말씀과 같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이죠. 판벽한 집이란 널빤지로 지붕이나 벽을 덮은 집을 말한다고 합니다. 판교할 때 이 판이랑 같은 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판벽한 집은 예쁘게 장식도 하고 또 칸막이를 두어서 방을 여러 개 갖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각자의 가정집은 잘 갖춰진 상황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학개 선지자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겉모습만을 성전이라고 칭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바라는 것은 지하 1층 차세대를 위한 공간과 또 우리 멋진 불꽃교회 모든 공간이 우리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판벽한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귀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때는 이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다리오 왕이 집권하였을 때였습니다. 이때에는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필두로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이 일부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1차 포로 귀환이 다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배려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리오 왕 때까지 약 14년간 그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변에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읽은 학개서가 아닌 에스라 4장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고레스 왕에게 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고레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직접 말했죠. 그런데 그들의 소망과는 다르게 포로 생활하는 사이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다양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결집되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도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며 성전을 같이 짓겠다고 말했고, 그것을 거절하자 기회가 되는 대로 바사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이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자꾸만 방해했습니다. 포로 귀환을 했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성전을 방치해 두려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방해를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오래도록 가뭄이 지속되면서 이들의 의지는 점점 꺾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열정을 다 버리게 되었고, 각자의 터전이나 잘 가꾸며 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학개를 부르셔서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 짓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현 상황으로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실천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단순 건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 건축을 개인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거룩을 향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적인 측면 또 사회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도의 행실과 성품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을 베푸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많은 이들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장소를 세우는 일 등 그 방향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그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우리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크고 작은 방해 요소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결단한 나의 신앙, 누군가는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 베푸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독하거나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단이 될 수도 있겠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거나 봉헌 드리는 것 등 우리가 실천하고자 결단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결단과 다짐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문제가, 직장에서의 문제가,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우리의 결단,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다짐했던 것을 흔들기도 하고, 또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결단을 방해합니다. 오늘 제1차 프로기안을 통해서 돌아온 이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신앙의 걸림돌 앞에서 성전 짓기를 외면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때가 있을 거야.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우선 나의 터전을 돌보고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지으면 돼. 미루고 미루어서
어느덧 약 14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성전은 그렇다면 어떻게 지어 나가야 할까요?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성전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최고급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이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비싸고 좋은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는 것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반면에 시간과 수고로움이 동반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자신의 시간과 수고로움을 들여야 하는 일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미뤄두었던 성전 건축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 내가 미뤄두고 있었던 그런 행동은 무엇인가? 그러한 행동이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과거에 결단했는데 그것을 미뤄두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미뤄두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아직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것, 나와 갈등이 있는 그러한 지체와 화해하는 것,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백향목 같은 최고의 것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에 있는 나무, 내가 지금 나의 형편에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결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각자가 가진 신앙의 결단과 실천은 다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루어 두었던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것을 성전 건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너무 오랫동안 미뤄두었거나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잘 와닿지 않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하여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또 그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학개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상황과 환경 탓을 하며 미루고 미뤘던 성전 건축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를 어렵게 하던 모든 상황과 환경도 주님께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동행하사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감사원금으로 또 선교원금으로 1,000번제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뿐 아니라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결단하는 크고 작은 그러한 기도 제목들, 우리의 신앙에 결단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사 이제는 모든 그러한 환경들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